오늘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이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결국 교회와 성도를 변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99가지를 동일하게 우리와 말해도 그들이 교회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받은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살펴봤는데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을까요? 가끔 매체를 통해서 스포츠 기사를 보면요, 어떤 프로 선수가 아버지를 따라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팀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요? 아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집안에 엄청 자랑거리였겠죠. 제사장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리였는데 아론의 아들 4사람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집안의 자랑거리고 영광이었겠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는 영광스러운 이 첫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제사 중에 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를 받고 첫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한 일이 지금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제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에서 나타나는 불은 총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단 위에서 사용하는 자연적인 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불이 다른 성경에서도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죠. 엘리야의 제단에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모두 핥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 우리가 10장 1절 바로 이전에 기록된 본문인데요. 이 불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시고 잘했다, 좀 부족했다 이렇게 피드백 주지 않으시지만 구약시대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9장의 제사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어떤 불이었기에 이와 같은 진노를 당한 것일까요? 다시 우리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었습니다.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짜라라고 하는데, 그 뜻에는 이상한, 이방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different가 아니에요. 승인되지 않은, 이상한, strang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이런 거겠죠.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불이었고 하나님께 낯선 불이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진노를 받은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을 드려야 했던 것일까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정체불명의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불을 피운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을 볼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도 불이 내려졌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제단의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향했습니다. 제물을 살라야 하는데 지금 제사장을 살랐던 거예요. 화형에 처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잘못된 예배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예배에 따라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올바른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했든 그렇지 않든,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든 아니든 간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의 우리 예배를 보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참으시는 걸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판보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과 불경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고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어떤 방식 저런 방식 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우리의 감추어졌던 죄를 들추어내는 것 같아서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번제단에 불이어야만 했을까요? 똑같이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는 용도라면 다른 데서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서 사용된 불은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에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에 대속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님께 내리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을 가져다가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고 간직한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단의 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간구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서의 불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불이 자신들에게 튄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제단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도다 하더라. 아멘. 제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공의롭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화목제물 되심이 우리를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가 이 불을 받아야 한다고, 너희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어떤 자존심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야말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증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담력이 아니죠. 간이 부은 겁니다. 대속제물을 의지 않고 다른 불로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속한 그 번제물의 불을 부정하는 죄는 죽음이란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대한 다른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배를 할 때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그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맹렬한 불만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예배, 그리고 삶에서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 나타내시는 영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몸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하루 전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일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아서 영광을 돌리시느냐, 아니면 죄 지은 자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 그 어떤 불로 드리는 것일까요? 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제사 현장에서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세우신 첫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들이 드리는 첫 제사였어요.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제사가 중요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했어요. 거룩은 구별됨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생명이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예배한다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한두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전체 기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아론의 모습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어떤 동요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잠잠하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잠잠할 새가 없어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따지려 들죠.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방법이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지금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에서도 강조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봅시다. 4절부터는 어떻게 상황이 반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저기 강조하고 있는 표시 보이십니까? 말한 대로.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메어 나갔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순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남은 제사장들에게도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남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이제 나답과 그 아비후의 형제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죽임을 당한다는 걸까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극도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극도의 슬픔과 애통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불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만이 거세지면 자신의 직분을 던져놓고 뛰쳐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회중들에게 진노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회막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 여호와의 관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관유라는 것은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 또 제사장들에게 발라가지고 구별하는 데에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직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라는 말은 너희는 구별된 자로서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겪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사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을 따라 제사를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와 뜻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의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른 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